로마서가 1장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5장, 16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으면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결론은 천국 같은 교회를 맛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의 결론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살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무관심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땅의 것들로 인하여 물질과 명예와 권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에 살게 되고 또 기득권에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픔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분노가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가 되어질 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양극화가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일탈 행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로부터 가난하게 못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억울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분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한번 해코지라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싸울 것도 몽둥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려야 될 것을 칼로 찌르고, 그냥 상해만 입힐 수 있는 것을 목숨을 거두는 이런 아픔들이 이 세상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사고가 나도 가난한 사람들, 죽어도 꼭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나오지 않잖아요.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하니까 뭐 그를 다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어쩌다가 백화점을 한번 가보면 잘못 들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VIP 라인에 모르고 들어가면 막 호루라기를 불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합니다. 지금 문을 열고 차를 안 빼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도 속이 상하니까, 야, 똑같은 사람이야도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벌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VIP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교회로 옮겨놓고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시 교회 안에도 교회를 교회되도록 버티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비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회장에서 무명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내가 가진 안목과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보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경영하던 사업이나 직장 그 모든 경륜으로 교회를 잣대를 가지고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보여지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누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교회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만든 교회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교회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좋아합니다. 남의 교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어내는데 다 다르죠. 우리 세언약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명언 침례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경쟁이 되고, 뭐든지 하면 다른 교회보다 나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을 경영하거나 가게를 경영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 넓은 음식점을 주차장을 가지고 쓰는데 한쪽에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한쪽에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온 사람 거기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빈 자리라 좀 차를 갖다가 좀 세우면은 호라리를 불고 난리가 나고요. 일리가 있죠. 남의 터에. 그런데 이웃에서 함께 이웃이 돼가지고 같은 업종으로 일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좀 고무줄처럼 밀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좀 이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교회 어떻게 돼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당장 설교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 전체가 그 사상을 끌어와서 13장, 14장에서 15장, 16장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침돌이 되는 게 바로 14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쉽고도 어려운 로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지만 어려워해요. 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바울의 이 어법이 굉장히 고상합니다. 문학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내기가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삶이 주는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쭉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절대적으로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미리 끌고 오지 않으면 하나도 풀릴 게 없어요. 왜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뭘 주려고 해도 더 받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게 10만 원짜리고 저기서 날 주려고 하는 것이 100만 원짜리라 생각할 때 10만 원짜리를 버려야만이 100만 원짜리를 손에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죠? 내가 오랫동안 값과 같이 가지고 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저게 좋은 거는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는 것보다 여기에 더 익숙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수정해 갈 때 변화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요. 이 세상에는 늘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나가야 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전하고 총칼 앞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가 뭘까요? 내가 중심된, 그 내가 중심된 사고가 제자들이 계속 보인 게 뭐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존재. 누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들의 눈을 잠깐 열어줘요.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던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아이들이나 누가 카나다나 호주나 여행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 그래요. 이야, 카나다는 에덴 동산이더라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해 내는 것도 허겁지겁 한 거죠. 뭐 때문에? 땅의 것이 좋아서 땅의 것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쪽을 못 붙드는 거예요. 왜요? 이쪽에 대한 환상이, 이쪽에 대한 믿음이, 이쪽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좋은 장소에 정말 세상 말하는 것처럼 VIP들이 먹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누가 한 끼 대접한다 그러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에 세원학교의 성도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베푼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준비된 게 아니야. 열심히 있는 나에게만 준비된 나라가 아니고, 믿음 생활 수십 년 한 자에만 준비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제자들이 가서 눈을 열어서 잠깐 보여주니까 그 나라는 막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느 동산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 그들이 늘 밟고 약수터처럼 올라다니던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데려간 거죠. 거기 갔으면 꼭 하나님 나라 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치 어느 기도원에 와야 뭐 구원받고 치유받는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열었어요. 그때 그들이 한 이야기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집을 짓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 논리가 지금 무슨 논리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가 너보다 더 커야 되는 그 논리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원위치 시키셨어요. 다시 눈에 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열려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닫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야?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잘남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올 때 너희의 모습과 내려갈 때 너희들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은 시기, 질투, 편가르기가 있는 그 세상에 너희들은 지금 가슴에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주님이 멈추라, 그만 있으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신성일 씨가 가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갔다며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요. 30대, 40대라고, 야, 내 남은 나이 아직 뭐 만리장성 같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항복하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 돈벌이는 조금 더 못 가져도 되고, 더 성공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긴장을 가지면 더 뛸 수 있고, 밤이 낮도록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확정을 지어놓고 자유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내려가요. 이제는 너희가 내려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논리로 지난 날처럼 누가 크냐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있고 싶고 가고 싶은 그 나라를 여기 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소인배처럼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아멘. 너희 안에 지금 뭘 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훈련시켜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해가지고 누가 크냐,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 자꾸 여러분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이런 설교 듣는다고 해서 별나 산을 봤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갈까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뻣뻣하던 땀이 났던 이런 추리닝이나 빨래가 입고 다니고 막 등산복이 땀에 절여가지고요 빨래 안 하고 놔두면요 막 허연 소금이 끼고요 그것을 입으면요 뻣뻣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따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담가놨다가 세제를 풀어가지고 잘 해서 말려놓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개념을 잘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뭐예요? 경쟁이에요. 다 경쟁입니다. 경쟁에 도태되면 성공 못해요. 이겨야 돼. 밤이 맞도록 싸워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은,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 학생들의 목표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돼요. 저도 공부 잘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못했지. 진짜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어려서 음악을 왠지 모르게 음악이 그렇게 좋은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음악 선생 때문에 내 음악 팔자를 망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악대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악대부 들어갔으면 내가 막 KBS 교향악단 단장이 안 됐겠어. 근데 아이가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 오고 하다 보면 뭐 늦을 수 있잖아요. 늦은 거를 아이고 좀 늦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큰 콘닥으로 때려버린 게 여기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팠던지. 그 울고 뛰쳐나오면서 다시는 내가 음악 안 한다고. 지금도요 제가요 악보를 안 봐요 해가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찬송 가다가 뭐 들릴 때 아이고 목사님은 악보도 모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노래하나? 음감으로 다 해요. 음감으로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그럼 색소폰도 어떻게 부나? 악보 보면 버벅거려서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음악 들어보고 잡히는 대로 그냥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후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음악의 기질은 뭔가가 하나를 달란트를 준 건데 내가 만남이 잘못돼가지고 내 쏘갈머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망했구나. 이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틈틈이 그냥 자작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게 싸구리 악기라 삑삑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목사님 요즘에 나팔 본 거 왜 안 보내줘? 아이고 소리도 맨날 삑삑거리고 해서 안 해. 자기가 좋은 거 샀는데 집사 때 걔가 7명이 악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하지도 않게 그냥 있는데 가져가. 다음 주쯤 가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것도 좀 낫겠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 세상 것은요, 내가 붙들고 노력하면 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공부요, 집중하면 돼요. 노는 게 좋아가지고요, 공부 막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이러다가도요, 이러다가 안 되겠지. 세상에 나가서 장사라도 해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막 주산학원에 가서 열심히 주산 배워가지고요, 제가 자작으로 공부해가지고 주산 5단을 땄어요.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돼요. 송대관 씨가 그랬잖아요. 노력하면 된단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노력하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산만해요. 집중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잘 쳐요. 탁구를 치는데 지금도 돈을 내고 탁구를 치네. 우리 교회도 탁구 잘 치는 분이 있어요. 제 병경민 성도요. 탁구 선생님이요. 강주 대표야. 근데 똑같은 공을 치는데 왜 저 양반은 돈을 받고 치냐고.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면요, 집중해서 경주에 갈 때까지는 돈이 들어가. 내가 빵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든지 뭘 하든 음악을 하든지.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또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부와 명예와 인기와 돈이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을 어떻게 가요? 그것을 붙들고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투지, 인내, 뚝심 하나를 보고 붙들고 나가면 돼요. 괜히 탁구공 쳐다보고 하다가 옆에 골프공 굴러가는 똑같은 공인데 저기 더 무겁네. 또 골프공 옮겨갔다가 또 골프공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옆에 좀 큰 공이 돌아가. 저건 무슨 공이야? 야구공이래. 이 야구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있는 목적했던 거기에 달인이 되도록. 아멘? 공부하라 이 말이고. 거기서 확장시켜가라. 이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머릿속에 잘 이야기하고 다음 주까지 좀 연결을 해서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가셔야 돼요. 오늘은 성경에 들어가진 않고 서론으로만 여러분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의 사람들을 모았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거든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불러내셨다. 아멘.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가. 근데 누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인격체를 그대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 기질 이런 거 다 가지고 주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께 왔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가진 사고대로 내가 본 코끼리는 야구방망이다. 다리를 만진 것은 코끼리는 기둥이야. 배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북이야.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진 기술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가진 지식과 가진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이곳에 모이는 것은 모이게 한 자 앞으로 엎드려 가라는 거야. 다양하게 부르지만 모임을 주선한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군에서 많이 해먹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자 휴식 해가지고 가면요, 가서 뭐하고 놀고 눕고 다 있어. 다양한 걸 하는데 호락을 딱 불고 해쳐모여. 그래. 해쳐모여. 저는 그게 문득 생각이 나요. 해쳐모여는 뭐야? 각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 앞으로 와. 이게 뭘까요? 교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희 들어오니까 너와 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너와 나. 내 혼자 있을 땐 문제가 아닌데 너와 나가 만나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부딪힘. 맞지 않음.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도
교회보다 최초의 교회인 가정에서 경험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왜 부딪힙니까? 남편과 여편. 그렇게 표현해요?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가 만나요. 이제 다 결혼할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니, 사랑한다고 하도 해서 부모님들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볼 때는. 그런데 지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짝을 지어줘서 살았더니, 조금 사는데 투닥거리고 싸우고, 언젠가 보따리 사들고 집에 와가지고 사네 못 사네 이리 간단 말이죠. 왜 그렇죠? 만남의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길에 가면 가끔 좋은 차가 굴러다니는데 뒤에 딱지 붙이고 있는 게 있죠. 초보 운전. 저는 길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8톤짜 짐을 싣고 가는데 뒤에다가 초보 운전 그렇게 써놨어. 와, 트럭도 초보 운전했어요. 야, 조심해야 돼. 자, 초보 운전이 앞에 따고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약 올려야 되죠. 세상 말로 엿먹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게 있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게 먼저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배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왜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좀 성공한 남자들이나 뭐 의사가 되거나 사법고시 한 애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신부감을 누굴 찾을까? 시골에서 나를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도록 공장 다니면서 뒷바라지한 순이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열쇠를 딱 사법고시를 딱 하고 났더니 얘가 머리가 싹 바뀌어져요. 열쇠 몇 개짜리 가져올 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을 가진들 그게 무슨 100% 행복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배제되는 거예요? 사랑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례를 하든지 주례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공부를 시킬 때 반드시 합격시키고 확인시키는 게 있어요.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시키는 게 있어요. 사랑은, 결혼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결혼은 덕을 보기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다 뭔가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혼수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죠? 혼수 문제 때문에 상견례 앞두고 그 아내 될 사람을 강원도 누가 춘천에 남자가 죽여가 봤지?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야, 뭐가 배제된 거야? 사랑이 배제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거야. 여러분, 결혼이나 사랑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덕을 주셔야 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은 돕는 백필이 되어서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꼭 명심해.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덕을 보기 위해서 만나면 불행해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부족을 채워줄까?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신요한 전사님 여기서 확인하고 했지만 이번에 외신 동문들이 많이 모여서 했는데 외신상을 줬어요. 감동 있게 살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분을 두 분을 뽑아서 여러분이 추천이 됐는데 두 분이 한 분은 태국 선교사고 한 분은 목회자 부부가 받았어요. 홍춘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창원에서 장애인 사역을 해요. 이 장애인 사역인데 본인도 장애인이야. 말도 음울하고 잘생겼는데 장애인이요. 근데 상을 나와서 500만 원 상금을 줘요. 어휴, 크네. 앞으로 불러낼 때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 사회자한테 목사님, 제 아내도 꼭 앞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쫙 아내가 나왔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볼 때 다리가 있나 없나 그거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지배체가 멀쩡하신 분이 탁 나왔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이런 장애인 살고하고 이런 교회를 시골에서라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내 뒤에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희생을 걸어온 아내의 몫입니다. 이야, 참 멋있어요. 응? 그래서 아내에게 박수를 보내고 요 상은 패는 내가 받고 상금은 아내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내가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받고 나서 더 감동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충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500만 원을 학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희생은 해보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교회를 마무리하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뚜껑을 좀 열고 오늘부터 섬겨가는 우리의 이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가 주는 두 가지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어.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뭐야?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를 지나면서 난 두 가지밖에 죄를 안 지었다? 너는 7가지 죄 지었지? 이거 가지고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인간답지 못하고 모난 인생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이제부터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잘 지켜봐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줘. 왜 꼭 남성미 집사는 지가 노랑머리 했다고 왜 노랑머리 안 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박영자 권사님 지금 머리카락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저게 영세관계 자연미인이에요, 자연머리. 옆에 있는 성지 집사님 보고 무슨 머리를 그렇게 해놔서 나처럼 요래 흰 거, 까만 거 살짝 섞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으로 봐주면 모든 것이 이뻐요. 응? 신요한 전도사님은 어려서 아직 그런 게 없지만은 참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교육자들은 시험이 많이 들어요. 성도들 보고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게 무슨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전도사님들은요, 신앙이 막 하늘을 나르거든요. 막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처래지고 다 틀려서 막 이래요. 우리 신전도사는 워낙 겸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속이 없는 인간이요. 잘 왔어.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다. 목회 30년 했다고 더 나은 것도 없고요. 시작한다고 아니야. 서로 초정해가면서 서로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교육자들이고, 한국교회 안에 그런 벽들이 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해라, 뭐해라 가르치니까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 마음에 품고 오늘은 나라고 하는 것을 좀 허무시면서 그래도 이뻐,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아름답다. 그렇게 한번 성경가 보세요. 집에 가서도 아이고 저 왼수 이러지 말고 그래도 아름답다
늦게 들어도 아름답다. 술을 먹고 큰 소리 치고 들어도 아름답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회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홀로가 아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행복하고 즐거운 일 아닌가. 늘 맛보며 천국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열악한 자들 손을 잡아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들을 격려할 때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응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